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사랑해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주님만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주 되시길 원해. 주님을 자랑하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원해. 내 맘에 찾아오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길 간절히 원해. 복의 근원이시여 나의 아바 아버지시여, 어느 해인가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 앞에 봉헌되고 그의 이와 같이 연말 연시 바로 직전 그의 마지막 예배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성도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로 주셔서 그 옷을 입고 예쁘게 하고 그날 예배를 뜨겁게 은혜 중에 드렸는데 갑자기 저 뒷문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축도가 끝나고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깡통에 똥을 담아서 제 머리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우리 성도들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모두가 경악할 정도로 놀래고 분했습니다. 저는 일단 숙소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강단에 내려서는데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한 성도는 따라오면서 닦고 한 성도는 나를 부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머리에 물을 붓고 씻고 있는데 진실로 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도 내 일을 하겠느냐. 제가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여, 어찌 이런 일로 주의 일을 아니하오리까? 마음 쓰지 마옵소서. 시치면 되지요. 그러면서 머리를 감았을 때 내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는, 그분이 웃으시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하하 하하. 그리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떨어졌을 때 그가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찌 주여 이런 일로 주의 일을 아니하오리까? 그때부터 내 하나님이 종을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은혜로 덮으셔서 이 사역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제, 그제, 또 그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또 오늘 같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 일을 되뇌이지 않게 하시고 저는 오늘 임마누엘 허락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내가 이래도 내 일을 하겠느냐 물으시는 주님.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시간 성령의 불이 나간다 그렇게 외쳤을 때 많은 양들이 아멘 아멘 했어. 그러나 저는 갈등이 생겼어. 내가 이처럼 살아도 되나? 성령의 불이 나갔으면 뜨겁든지 전류가 오든지 나에게 어떠한 표식이 시하지 아니할까? 그저 이 백성들을 혹시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회의가 저를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지, 조심해야겠지 이러며 강단을 내려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후끈하더니 온몸이 파랗게 타오르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고 몸이 막 떨리고 두렵고 뜨겁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내 하나님이 나의 입을 쓰시는데 입술대로 너에게 나타나면 네가 살겠느냐? 말씀을 선포하고 너는 그걸로 따지지 말라. 말씀을 주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내가 믿어야지. 너를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 내 말이 아닌 전능자가 나의 입술을 의탁해서 선포하는데, 그럴 때마다 불이 나간다. 그럴 때마다 네 몸이 불로 지져지면 네가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온몸이 불에 달궈진 것처럼 송오리로 그 다음 집회를 가게 됐는데 입이 바짝바짝 온몸이 불이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강단에서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내려와서 자리에 누웠어요. 그 다음 집회가 세검정이었는데요. 많은 식구들이 세검정 못 가요. 여기서 쉬셔야 돼요. 야, 내가 안 가면 있지. 죽었다고 소문나. 나는 그곳에 가서라도 있어야지. 죽었다고 소문나면 되겠니? 그래서 여기 잘 계신다고 얘기할게요. 우리 성도들은 고지 안 들어. 얼마나 죽게 생겨야 강단에 안 쓸까. 그래서 벌써 죽었다고 소문나니까 나를 차에 실어라 그랬어. 제가 못 일어났어요. 여럿이 들어서 차에다가 싣고 세검정에 내렸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 말을 전할 수가. 방에 가서 누웠어. 저희들이 대신 간증할게요. 그래라. 모두들 다 예배에 나갔는데 한 아이가 옆에 앉아 있어요. 너는 왜 안 가니? 이사장님이 어머니 옆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서 나의 주께 죄송한데 나 때문에 너까지 예배를 안 드리면 되겠니? 얼른 내려가거라. 그를 권고해서 내려보내고요. 왜 그렇게 끙끙 소리내서 앓는가 했더니 소리내서 앓으니까 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숨만 쉬면 내 일을 한다 하지 않았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벽을 붙들고 일어나려다가 도로 주저앉고 일어나려다가 도로 주저앉고 그러면서 간신히 벽을 붙들고 강대상까지 내려갔더니 깜짝 놀래서 강단을 붙잡을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저를
숨만 쉬면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성도들 쳐다만 봤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어머니 어떻게 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걱정을 하면서도 내가 불을 받아서 그 시간에 안수받으면 그들이 낫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손을 얹었어요. 어떤 성도는 어머니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이 큰 불을 받았으니 너희들에게 이 불이 가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기하죠? 이것은 제가 강할 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약할 때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이 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간신히 그 집회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숙소 사택을 가게 됐어요. 가서 그날 알았어요. 뭐 드는지 나는지 모르고 알았어요. 그때 송호영 지금 목사님이죠. 그때는 뉴질랜드에서 임파암으로 와서 경희대에서 이 목이 전체가 다 하얗게 암이 퍼져버려서 살 수가 없는데 그가 제가 불을 받았다니까 온몸이 막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좀 뜨겁지 않게 바르는 약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발에도 손에도 그것을 발라줄 때 물끄러미 쳐다보며 저렇게 생떼 같은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불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아픈 것보다 저 아이가 떠나면 더 아프겠지? 하면서 하나님, 이 불로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온몸에 구슬처럼 있었던 암이 흔적도 없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하게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서 선교의 일을 힘써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데 언제 살았느냐? 그때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온몸이 그냥 홍시처럼 익어버렸는데 제 아픈 한부에 아프지 말라고 갖다가 발라줄 때 주님 저 아이에게 이 불이 치료의 광선으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지부장님들이 많이 사택에 왔어요. 어머니, 이사장님들이요, 어머니 지키래요. 새벽 예배는 누가 하고요. 다음날 지방에 가는 것은 그쪽에 목사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날 밤 거기에서 다 잤어요.
가라 마라 할 기운이 없어요. 뭐 기도하는 아이도 있고 옆에서 제 다리 주물러 주는데 다리가 손이 닿으면 아파서 손대지 마라 그럴 정도밖에. 또 음식을 해갖고 갖다 주면 미움도 잘 안 넘어가는 그러한 상태인데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일이 있었어요. 주님,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 주께서 주심을 종이 믿나이다. 불이 나간다 그럴 때 나에게 아무런 표정이나 표식이 없었어도 나의 입을 여호와께서 쓰시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말씀을 주시오면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참 새벽 3시 이곳에서 화요 집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 소중하고 지금은 여러분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같이 오르고 갔지만 그와 같이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새벽 3시에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벽 3시 내 아버지께서 처음 저를 만나 주신 시간도 그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불 속에서 드는지 나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분명히 3시경 저와 간절한 나의 고백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런데 순간에 몸이 날아갈 듯이 빨떡 일어나 앉아서 가서 샤워를 하니까 우리 주장들은 그 시간에 다 자고 있어. 나 지키라고 보냈는데 다 주무셔. 예수님께서 밤이 깊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고온이 잠이 들어요. 너희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니? 그래,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저를 위하여서 왔지만은 그 시간에 모두 잠이 들어있는데 일어나서 샤워하고 이쁘게 화장하고 그리고 애들아 세검정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자. 깜짝 놀라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와 그분과의 뜨거운 교통이 있었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 기뻐하며 어떻게 금방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통증에서 종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버지 언제나 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종이 거르지 않고 제가 mid나이다. 선한 종으로 끝날까지 내 아버지께서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였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놀리자 큰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잡아먹었잖아요. 하나님, 나의 입에서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종에게 살아가는 날 동안 누구를 저주하는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언제나 축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때 그분을 만나서 제가 아니오라고 할 수 없게끔 아주 놀라운 그 체험이 그날 그 새벽에 어떻게 어저께 저렇게 아팠던 사람이 온몸이 빨간데 그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고 거뜬하게 그리고 세검정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강단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때가 되면 그 일이 성취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모두가 보았고 체험했고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이 애들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겠니?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다 그분이 하시는 거야. 동중하초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좀 더 감격스럽게 아멘으로 받아주시면 그 일을 성취하신 나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손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셔요. 안수할 때는 한 번도 손이 아파서 못해요 라고 안 했거든요. 30년 전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서 무허가 성전을 건축한 후 강주 교도소에서 117번 번호를 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날은 2월 2일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얘들아 2월 1일 2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그랬더니 어디 생일날인가요? 강주는 아닌데 강주는 1월 달인데 어디 생일인가요? 야 내가 강주 교도소 잡혀간 날이다. 그곳에서 일주일 있었는데 너무 많이 추워요. 제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제한테 와서 귀에다 대고 속삭였어요. 강주 성전 안 한다고 하면 바로 풀려날 텐데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니? 아주 큰 상것도 같고 또 나를 아주 생각하는 것도 같고 아주 분명하게
아프면 송우리로나 세검정으로 갈 건데 뭘 나고 강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 강주 성전 안 하겠다가 하고 다 부셔버리면 금방 풀려날 텐데 이렇게 말했어. 분명.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빨떡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 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강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때 이 등에 아주 뜨거운 열풍이 온몸을 덮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깜빵 안에 69번이라는 이름을 단 사람이 날마다 이쪽은 여자들이 저쪽 담 너머는 남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니까는 뭐 유부남을 좋아했는지 유부녀를 좋아했는지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창살을 붙잡고 그 남자 갇혀있는 데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저 남자 때문에 잡혀와가지고 뭘 그렇게 사랑이 애절하다고 앉으나 서나 그 남자를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속된 말로 가짠더라고요. 그 나는 누구 때문에 잡혀왔어요? 나는 예수 때문에 잡혀왔다. 그래서 그 창사를 붙들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앉으나 서나 양떼 생각, 앉으나 서나 양떼 생각. 그렇게 붙잡고 그냥 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69번한테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앉으나 서나 성전 생각, 할렐루야 우리 집은 갈릴리 이러면서 계속 했는데 이 손이 쇠창살 이렇게 붙잡았더니 이렇게 붙잡았더니 여기가 얼어버렸어 손이. 그런데 거기 있는 식구들이 한방 동료죠. 이 손을 막 마사지를 하고 막 주물르고 그렇게 해서 이 최소한테 했는데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 해부터 이 손이 아파요. 겨울만 되면. 그런데 30여 년 동안 언제나 그때가 되면 이 손이 다시 가렵고 따갑고 아팠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그때마다 내가 117번 그 낮아진 모습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그곳에서 이보다 더한 아픔과 수치와 어려움이 있어도 양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작년부터는 사철이 다 아픈 거예요. 이제 아픈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손끝이 뻣뻣하게 굳어오고 손이 막 험악하게 툭툭 붉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하면 이 새끼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디서부터 마르느냐? 손끝에서부터 마른대요. 나무가 마르면 제일 끝들에서부터 말라서 내려오듯이. 그런데 어떤 것을 해도 이 손을 쓰는데 안수할 때는 안 아파요. 그래 여러분 안수해 준 거예요. 안수 안 할 때는 몸서리치게끔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쓴 채로 안 구부러져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어린 아이들은 뭐든지 마시고 먹으면 영양이 공급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포 조직이 노쇠돼서 먹은 대로 영양가가 안 가고, 또 이 몸의 70%가 물인데 거의 살이 쪼글쪼글하신 분들은 물이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도 많이 마셔도 마시는 한계가 있지. 또 그러니까 물 대신 운동선수들이 먹는 음료를 먹으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먹어도 이 속에까지는 그 영양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께서 이 동충하초가 어느 날 영상 예배를 제가 들으면서 무심코 찾느라고 찾으니까 누에가 전 세계의 면역체 1위,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무심히 넘어갔는데 거기 아주 자세하게 모든 면역체, 그러니까 젊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누에를 따라갈 수가 없다. 거기에서 제가 동충하초를 다시 백성에 먹여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강주에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힘들고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어서 다 주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먼저 먹어보고 너무 좋은 것은 여러분 주고 싶어서 제가 못 먹었어요. 그러나 내가 먹어보고 좋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먹였어요. 이런데 하루에 무조건 7개를 먹었어요. 이 손이 마르는데 내 몸에 수분이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손끝까지는. 죽으니까. 그런데 7개를 먹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손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물기가 들어가니까. 오늘 2주째예요. 14일. 미국을 가면서도 가방에
닷새를 갔다 오는데 35개를 담아서 7개씩을 다 7개씩 먹으란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암을 앓았다거나 아니면은 심한 질고를 어려우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간증했어요. 아픈 자는 7개를 어떻게 마시느냐? 이 컵에다가 2개를 따르면 이불 이만큼도 안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마시세요. 그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에도 마시고 비타민을 먹을 때에도 마시고 그러면 오며 가며 제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몸에 주름이 없어져요. 수분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밀가루가 버석버석한데 물 좀 더 넣어, 물 좀 더 넣어. 그러면 물을 더 넣으면 판판해지듯이 우리 몸은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쪼글쪼글한 것은 똑같은 물을 마셔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제는 노폐돼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충하초는 그걸 뚫고 수분이 몸에 퍼져요. 너무너무 분명한 것은 제가 근 40여 년을 거의 앉아서 안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꽁지뼈가 굳어버렸어. 그래서 저를 마사지 해준다고 거기를 뭘 이렇게 긁어요. 긁어도 굳어버려서 안 아파요.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이래도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야 아프다. 그 뭘까요? 살이 된 거예요. 그 굳은 살에 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이 돈 갖고 할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생명을 건지는 일. 돈 갖고 못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런데 또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늙는 걸 막는 거. 그런데 동충하초 청춘을 돌려주셔요. 반드시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이 손가락이 굳은 손이 입으로 먹었는데 어떻게 손끝으로 가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온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받아 은혜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먹였을 때 그래서 제가 LA에 약속했어요. 너무너무 너희들에게 갖다 주고 싶어. 그런데 짐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 갖다 주지만 1월 27일 52명이 갈 때 내 거기에다가 다른 것은 못 가져가도 많이 가져가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주마.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나가잖아요. 처음 불이 나간다 그럴 때 내가 아유 내 몸이 뜨겁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는데 양들을 우롱한 건 아닌가. 그때 내 하나님이 나의 입을 쓰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종의 손이
이처럼 이렇게 그리고 뽀얗게 이쁘게 하나님께서 피부를 세상 사람들은요 여다가 주사 맞고 이래갖고 이쁘게 에이 그거 몇 개월 지나면 또 푹 꺼지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여기가 시펄등등해서 여기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치과에 갔대. 어떤 놈의 치과가 이 볼따구가 파랗게 될 때까지 했다니 난 그때는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젊어지라고 여기다 주사 놓은 게 이게 시퍼런 것이 며칠 지나야 없어진다네. 그래야 아무 소용없어. 여기만 포동포동하면 뭐해. 이 몸이 늙어버렸는데 그런데 온 전신을 청춘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이 큰 은혜를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제가 할렐루야에 대해서는 이 집 주인 다음으로 알지요. 여러분들께서는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섭섭했다가 그러지만 저는 이 할렐루야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럴진데 그분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깨어 두려워 근신하며 아버지 앞에 순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구하며 기도해요. 올해는 죄송한 일도 많았고 잘못 산 일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새해부터는 더 신실하게 진실로 이 성소에 와서 그 엄청난 분을 만나고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내년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내 여호와의 도움으로 한 해가 갑니다. 오늘 밤 내 영혼 오라 하면 아니 오라고 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육체를 청춘으로 바꾸시오면 나의 영혼도 독수리 날개친 같이 새로워지게 하사 아버지의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품으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소에 말씀의 능력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젊음을 되찾아 주심을 믿습니다.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